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고 그랬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기본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건이 있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있는가? 이게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생활 속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까닭으로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이것을 구하노니 하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하느냐면 즉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이런 까닭으로 라는 말은 복음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생활 속의 믿음이 나오죠.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생활 속에 변화와 행동이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기도했냐면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지혜와 영적 깨달음 면에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게 걸어야 되고 그러할 때 전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구나,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복음의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애 옆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모소대나무요 라는 상징으로 했습니다. 모소대나무는 그 믿음을 심고 심었을 때 그 믿음을 심는 것이 많다고 해도 당장에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모소대나무 씨를 뿌렸어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열매가 열리잖아요. 커지질 않아. 예. 그런데 모소대나무가 5년 차에 하루에 15cm씩 6주 만에 15m가 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믿음의 씨를 심습니다. 이런 것도 믿음의 씨를 심고 저것도 믿음의 씨를 심고 믿음의 씨를 심고 씨를 심고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의 씨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차, 2년차, 3년차니 가도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법칙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씨 뿌렸다고 내일 당장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오이 씨 뿌렸다고 그 다음날 오이가 열리던가요?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 돼.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모소대나무도 그렇듯이
우리도 믿음의 씨를 심었을 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심고 기다리는 과정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고수는 어떠냐면요, 몸에 힘을 주지 않아요. 수영을 할 때 보면 몸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힘을 빼요. 그런데 하수는 힘을 줍니다. 제가 올림픽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울 때 처음에 이제 기초 단계 얼마 지나 않았다가 이게 50m잖아요. 길이가 50m인데 25m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찹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2m 깊이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숨을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25m까지 딱 섰다가 그 다음에 을러가지고 이제 25m를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힘을 너무 주다 보니까 이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줄을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우스꽝스럽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 다른 사람이 보면은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너무 힘을 주니까, 초보인데다가 너무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고수라 힘을 뺍니다. 그러니까 고수는 힘을 빼는데 하수들은 힘을 준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는 읽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읽으려고만. 그러나 고수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읽습니다. 또 고수는 과정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하수는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고수는 나를 내려놔요. 그러나 하수는 어떤지 아십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하수죠? 믿음 면에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고수와 하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기억이 나십니까? 믿음이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실체라는 말은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말이죠. 그게 기둥입니다. 집을 받쳐주는 기초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한계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날 때 방주를 지었던 이유는 홍수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본 거예요. 홍수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믿음으로 본 겁니다. 돌라 할 때 돌은 거예요. 7바퀴 돌라 그러면 돌은 겁니다. 7바퀴 돌 때까지도 멀쩡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외치라 할 때 외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2차선 도로가 있던 그 두꺼운 그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돌은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확신이죠.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믿음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믿음으로 깨닫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자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은 믿음의 기본 2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기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5절에 누구 이야기를 했냐면은 에녹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죽는데 말이죠, 죽음을 보지 아니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우리 주님께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모든 사람이 죽지만 하늘나라로 보이지 않게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했는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증언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에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에녹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이제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오늘 당신과 함께 나 교회 갈 거야. 이러니까 그것이 소원인, 기도 제목인 분들 계시죠? 그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너무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잖아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이제야 응답이 되나 보다 해가지고 무척 좋아했답니다. 항상 사업과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느라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교회 간다고 하니까 이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이 아내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는데 오늘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 남편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말씀도 잘 듣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뭘까? 성경 말씀은 어디일까?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난주일 목사님이 이거 믿음 시리즈 말씀했는데 그 말씀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염려가 됐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내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주보부터 확인한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5장이었던 거예요. 창세기 5장 말씀을 가지고는 이 아내가 생각하기를 도저히 이것은 구원 얻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낳았고 죽었더라만 계속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 이 아내는 아주 염려를 한 거죠. 쓸데없는 염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고 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남편들 꼭 인도해 오십시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내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면서 남편이 이제 그날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듣더래요. 근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초청 시간이 됐는데 남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아내가 참 궁금한 거예요. 남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창세기 5장 말씀했던데 죽었더라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심장에 꽂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었더라만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 나도 죽는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다가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죽어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죽음에 예외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등장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던 사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옮겨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찍 오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림을 받아서 주님 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누구 이야기를 하다가 했냐면은 바로 에녹 이야기를 하다가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아벨도 있지만 에녹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하여.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믿었어요. 근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마귀도.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상 주시는 분임을,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설교 노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65세 이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새삼스럽게, 그전에도 걸었으면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65세 이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에녹이 그전에는 방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함께 걷도록 그렇게 만든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아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부모들이 부모님의 책임을 통감하고 느낄 때 그때부터 뭔가 새롭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그랬어요. 부모님의 책임감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살아봐야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새롭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은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특별한 메시지, 곧 사내 아이의 출생과 더불어서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에녹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의 삶이 변화되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내리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사실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히브리어 성경 사전에는 무두셀라, 이제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을 쓰는 사람, 투창을 쓰는 사람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 뜻이. 그 에녹의 아들이 이제 사냥꾼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 관한 흥미있는 사실은 이 무두셀라는 장수한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홍수 전이니까 아마 그의 긴 성에는 그의 출생의 의미를 밝혀내는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측입니다. 아담의 창조를 1년으로 생각한다면 1년입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해들을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는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687년에 출생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687년에 출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969세까지 살았으니까 그것을 더하면 1656년, 아담 창조 이후 1656년이 됩니다. 이 숫자는 무드셀라의 죽은 해의 숫자예요. 죽은 해의 숫자. 계속 계산을 해보면 우리는 노아가 아담 창조 후 제 1056년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56년.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어요. 600세 때. 그러니까 홍수는 언제 일어났어요? 1656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일치합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것과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것과 일치가 되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건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경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몇백 년 동안이라 할지라도 부주의한 불신앙의 생활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임박한 진노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패한 세상에서 성결된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장차 심판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장차 보상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이 에녹은 믿은 것입니다. 에녹은 이런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이 에녹 시대라면은 에녹이 이런 말씀을 전파했겠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찾아보시고 한번 밑줄도 그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에녹 시대에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깜짝 놀랄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게 세상 끝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나. 노아 시대, 그때 당시에는, 에녹 시대 당시에는 물로 홍수로 망했잖아요. 근데 앞으로 올 세상은 불로 망한다는 겁니다. 불로 멸망이 온다는 거죠.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성결한 생활을 힘쓰라는 거죠.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에녹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녹 시대에 이제 임박한 홍수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꼭 그때 그 시대에 주었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경고한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오신다는 이야기 계속하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의로 오심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는 다 그분에게서 태어났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잘 모르죠.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이런 자마다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순결하게 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에녹 시대에 주셨던 말씀하고 그때 이 시대에 그 시에 이 말씀을 주셨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사도 바울도 경고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을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었을 때보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왔어요.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시니까. 이게 에녹 시대 때 이 말씀 주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에녹 시대 때 지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세상은 옛날로 생각하면은요,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레원 축제 때 참사가 일어났죠? 지금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증인들 불러다가 다 증언대 세우고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빨리 투입시키지 않았느니, 누가 책임 있느니, 공방을 벌이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헬레원 축제는요, 악한 문화 축제예요. 그런 축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헬레원 축제를 앞으로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믿는 부모들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부모들이 그렇게 많은데, 몇백만 명 이상인데, 그 어린이집 앞에 가서 헬레원 축제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시위를 못합니까? 헬레원 축제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헬레원 축제 한다면 재미있어, 마귀 분장하고 노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거야, 귀신놀이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무슨 재밌는 듯이 재미삼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를 지키려고 이태원에 아이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럼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나쁜 문화에 있는 겁니다. 그 원인을 밝혀내야죠. 그런데 국회의원 가운데 단 한 명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헬레원 축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육부에다가 문화관광부에다가 장관 불러다 놓고서 그런 축제 하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국회의원들 호통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크리스찬 부모들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유치원에서 그런 나쁜 문화를 한다, 당장에 그 아이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당장에 그 시위를 해야죠. 학부모들 그 유치원에 10명, 20명만 하면요, 그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부모들이 싫어하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갓난아기서부터 이거 문화를 그거 보고서 5살 때, 6살 때, 7살 때 보고 자랐으니까 그런 문화 하면은 뭐 좋은가 보다, 재밌는가 보다 거기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죠.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건데 크리스찬 부모들이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나는 성향이 여자야, 나는 성향이 남자야, 남자가 남자 성향이야, 여자가 여자 성향이야.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아동 성향이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대통령 앞에서. 참 잘했구나. 대형교회 목사가 시위를 벌이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시위를 벌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쁜 문화, 지금 이 노아 시대를 이야기한다, 에녹 시대를 이야기한다면요, 홍수 직전이에요. 물로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위에서. 그래서 이런 경고함을 이제 에녹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함께 걸어갈 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둘째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니까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으셨나요? 믿음에 위기가 있을 때는 충실한 믿음 생활을 낳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첫걸음은 구원받고 나서 바로 행함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행하라, 걸으라 말씀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 하듯이 정직하게 걸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걸어라, 에베소 5장 2절에 사랑 안에서 걸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빛 가운데서 걸어라, 이렇게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동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모스 3장 3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어찌 걸을 수가 있느냐 그랬어요. 어찌 함께 걸을 수 있느냐?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합의한다는 말은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서로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함께 걸어가려면 반드시 합의가,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합의를 통해 여러분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치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배운 바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합의한 다음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고, 그런 다음에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도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합의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동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에녹은 홍수 심판 직전의 상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세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같지 아니하면요 비웃어요. 자기와 같지 아니하면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에녹은 세속적인 대중들에게 비웃음거리였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300년간 함께 걸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매일 동행하는 데는 세 가지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만을 기쁘게 할 목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비참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박사가 경험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고로 이게 눈꺼풀이 크게 찢어진 어린 딸을 아버지가 안고 응급실로 막 뛰어왔더래요. 스마트 박사는 그 눈꺼풀이 있는 이게 찢어져 가지고 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것은 마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꼬매다 보면은 엄청 아프고 이 아이가 뛰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뛰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바늘로 상처를 꼬맬 텐데 네가 참고 견딜 수 있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 소녀는 대답하기를, 아빠가 내 손을 붙들어주면 나는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빠가 내 손을 붙들어주면 나는 뛰쳐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소녀는 아빠가 손을 잡아주는 손에 매달려 상처를 꼬매는 동안에 아픔을 참으며 한 번도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그 딸에게 어떤 힘을 준 것일까요? 아버지가 손을 잡음으로 상처를 꿰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까? 그 아픔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아줌으로, 아빠가 손을 잡아줌으로 용기를 얻게 되고 참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도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때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의 가사가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면.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들거나 고통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걸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다고요? 에녹이 그렇게 했어요. 에녹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난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갔던 에녹이 3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얼마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가요? 이 험악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얼마가 아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손 꼭 잡고 가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준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디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이나 그렇게 주님 손잡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에녹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자신이 구원받기를 먼저 원합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